네, 우리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11월의 마지막 주일. 네, 내일부터는 12월이네요. 네. 엊그제 2014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떻게 한 해를 보내야 할까 고민하면서 보낸 게 정말 올해 초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해 동안에 어떠한 믿음의 열매를 남기며 또는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며 지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금 이 한 해를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멈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 겸손하신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 주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제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 깊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흐르게 주여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주여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마르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지만 이 자리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이 시간 누리고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목소리 내어서 함께 간절하게 각자의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와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바라보건대 오로지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찬양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없고 하나님 아버지 넘쳐나는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주님의 그 사랑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내가 주님께 인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 가운데 차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예배당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우리 옆에 계신 분께 권면합시다. 다시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 어떻게?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 우리 함께 찬양하리. 어떻게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님, 주 임재하시는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한 번 더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두 손을 들고서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아멘.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선포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러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견고한 반석 나 주 안에 서 있네. 예수 나의 견고한 반석 내 소망 주 말씀에 있네. 내 소망 주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견고한 반석 나 주 안에 서 예수 나의 견고한 반석 내 소망 주 말씀에. 내 소망 주 말씀에. 내 소망 주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나의 견고한 반석 나 주 안에 서 있네. 오 예수 나의 견고한 반석 내 소망 주 말씀에 있네. 내 소망 주 말씀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 예수 나의 견고한 반석 나 주 안에 서 있네. 예수 나의 견고한 반석 내 소망 주 말씀에 있네. 내 소망 주 말씀 한 번 더 예수 나의 견고한 반석 나 주 안에 서 있네. 예수 나의 견고한 반석 내 소망 주 말씀에 있네. 내 소망 주 말씀에 내겐 소망 있네. 내겐 소망 있네. 내겐 소망 있네. 내겐 미래 있네. 내겐 미래 있네. 주 계획하시네. 내 미래를 내 소망을 오, 예수 나의 견고한 반석 나 주 안에 서 있네. 예수 나의 견고한 반석 내 소망 주 말씀에 있네. 내 소망 주 말씀에 신실한 주 말씀 신실한 주 말씀 신실한 주 말씀. 능력의 주 말씀 능력의 주 말씀. 날 구원하시네. 나는 믿네 확신하네. 오, 예수 나의 견고한 반석 나 주 안에 서 있네. 예수 나의 견고한 반석 내 소망 주 말씀에 있네. 내 소망 주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견고한 반석 나 주 안에 서 있네. 예수 나의 견고한 반석 내 소망 주 말씀에 있네. 내 소망 주 말씀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가 찬양 드리니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힘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말씀에 있네.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진리의 성령 내게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우리의 힘 대신 찬양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나의 우리 목소리를 다하여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간에 이 한 주간에 또 하나님 아버지 한 년간 살아오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던 죄악들 이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나의 힘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을 쫓아 그 꿈을 쫓아 사는 귀한 청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쫓아 살 수 있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던 하나님 아버지 죄악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도 짚고 싶없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 덩어리 가운데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책자장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악마들의 영혼과 관계 가운데서도 내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그 죄책감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죄악 때문에 가려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한 이 세상 어떤 것도 꺼낼 수 없는 주님의 사랑만 이 시간이 우리를 덮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꿈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지키시며 또한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다른 것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더욱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음 주에 청년부 총회를 하게 됩니다. 이 총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비하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나아가서 우리 청년부에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잘 이끌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우리 청년부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의 예배를 놓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나아가길 원하며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청년부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추억하며 또한 만나게 되는 귀한 임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받아주소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정말 전부로 여기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 그리고 또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다시금 생각하며 믿음의 자리에 섭니다. 저희들이 저희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저희 자신이 저희를 더 붙드는 것 같지만 저희 자신보다 저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날마다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날마다의 삶 위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한 주간 또한 한 달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일들을 감사하며 또한 예배 가운데 주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시간으로 드리게 하셨사오니 우리들이 헌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능들을 살아계신 주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르신 대로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부르신 대로 보내심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러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게 하심에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이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 기름을 뿔병을 가져다가 그날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한 주간 또 저희들이 또 믿음의 싸움을 또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살다가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늘 모일 때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귀한 이야기가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뭐 예수님이 널 사랑해, 엄마가 널 사랑해, 아빠가 널 사랑해, 뭐 사랑해라고 하는 그냥 말이 아니라 그의 온 마음을 다하고 그의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만 사랑하셨을까라는 거죠. 막 우리에 대한 마음이 없다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래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그래서 그 순간 막 사랑이 막 이렇게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죽을 준비가 됐어 죽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셨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의 걸음 가운데 정말로 때로는 아픈 자들 위해 기도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하셨고 때로는 밤이 늦도록 제자들과 함께 피곤함을 무릅쓰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서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평범이 비범을 만든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비범한 순간 그리고 비범한 자들이 있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한 특별한 자리, 특별한 위치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절대절명의 위기, 우리 가운데 신앙을 드러내거나 믿음을 드러내야 할 중요한 자리들과 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일사각오라는 것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설교하셨죠. 수요일날. 우리가 이 일본에게 또한 신사참배에게 무릎 꿇지 말고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켜내가자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인생이 정말 처절하게 고문당하다 죽는 인생이지만 결국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그렇게 주를 위하여 살아간 순간이 바로 그 고문받는 순간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다가 고문받는 순간 그래 지금이 이 순간에 내 믿음을 발휘할 때야 라고 했을까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는 순간 그리고 또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 전체가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순간 그 순간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때로는 바위를 쪼개어 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홍해바다를 가르기도 하며 때로는 까마귀 떼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메추릴 때를 통하여 메추라기를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때마다 정말 절대절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이 그 순간만이었을까라는 거죠. 그 순간만이었을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던 그 순간 지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까. 지금 제가 주와 함께 동행합니다라고 얘기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국민일보에 이런 신문 기사가 실렸습니다. 앞에 줄에 보이시나요? 네, 용태는 눈이 나쁘네요. 네. 코란을 암송 못하는 기독교인만 골라 살해. 소말리아 이슬람 무장단체가 버스를 납치했어요. 케냐로 넘어가는 버스를 소말리아에 있는 무장단체가 이렇게 케냐로 넘어가는 차를 납치해서 그 안에서 뭘 했냐면 코란을 외우게 하고 코란을 외우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을 그 자리에서 총으로 28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 해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해에도 아프리카에서 백화점 하나를 이런 이슬람 무장단체인 IS가 이렇게 다 백화점 하나를 두른 다음에 그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코란을 못 외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여서 70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신문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그거죠. 이 순간 갑자기 이들에게 어느 순간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하던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이 온 거죠.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가, 시인함으로 내 목숨을 잃는가,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서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버리는가라는 결정을 갑자기 무엇인가 그 전에 나에게 사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넌 내일 죽을 건데 내일 결단해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결단의 자리가 온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이런 결단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말로 믿음을 위해 죽어가는 일들을 위하여 택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사실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했을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바쁘다고 이야기하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 그 시간 하나 내는 것조차 어렵고 그 시간 외에는 너무너무 세상이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바쁘고 정말 힘겨운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그 시간들을 쏟아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나의 바쁜 일들과 일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여 사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동행하여 걸어가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또한 여기 나온 이 기독교인들이 그 하루만의 삶 가운데서 그 하루만을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하루를 위하여, 그 비범한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목숨 바치며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의 삶에는 그들의 그 하루 그 날짜만큼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누적되어 온 믿음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제 내가 버렸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왕을 택하는 장면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네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만나라. 그 아들들 중에 내가 택한 왕의 대상자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새가 사무엘이 그렇게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첫째 아들부터 만나보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은 특별히 외모가 좀 자신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바라본다고 하신, 그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또 잘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죠.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또 그렇게 외모를 가꾸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그 중심이라면 그 중심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무엇인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핵심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오늘 이 기름 붓는 자리를 위하여 그가 막 준비하다가 기름 붓는 순간 접니다라고 해서 됐는지, 아니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그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택함 받은 자리는 어디였냐 하면 첫째 아들부터 부르죠. 첫째 아들을 부르고 첫째를 불렀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왕이 되기에 충분한 외모와 키와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우리는 그 북한에 있는 독재 권력에 너무 오랫동안 치달아서 그 지도자 하면 인상들이 굉장히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살찌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얼마나 사무엘이 보기에 그의 외모가 정말 왕이 되기에도 출중하였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겠구나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가 아니다, 둘째를 데리고 와도 아니다, 셋째를 데리고 와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새에게 이제 더 남은 자도 없는 거예요. 남은 자도 없으니까 이새에게 물어보죠. 이게 아들들의 끝이냐, 이게 아들들 전부냐라고 이야기할 때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은 지금 양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을 치고 있다. 다른 걸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양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 아들까지 예배에 드려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양은 누군가 맡아야 되는데 특별하게 이제 오니까 막내 너는 예배 드리냐, 그냥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라고 했을 그 막내를 불러 모아서 딱 보니 그가 하나님이 택한 자였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발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죠. 그가 정말로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외치며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봤던 그 순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 자리가 그의 믿음을 발휘하는 자리였냐 하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자리가 그의 믿음을 발휘하는 놀라운 자리가 됐었던 이유는 그가 양틈에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며 주의 나라 영광을 바라봤던 그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들이 모여서 그로 하여금 결정적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지, 갑자기 아무 믿음이 없는 그가, 아무 생각이 없는 그가 그날 갑자기 그의 믿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은 아니라면, 오늘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우리들이 지금 저 너무 바빠요, 저도 시간이 되면, 저도 때가 되면, 저도 임원이 되면, 저도 기회가 되면 저도 그만큼 믿음의 일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순간이 마치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간 사람들처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 하루가 우리를 비범한 자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변할 때가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가 십자가 위에서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때만이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사랑하실 것을 믿잖아요.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잖아요. 함께 하신 것을 믿잖아요. 뭐 오늘은 대충 바라보시고 내일은 대충, 하나님 여러분들을 대충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인생 정말 풀과 같이 사라져버린 인생,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찮고 쉽게 사라져 버리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떡을 먹다가도 죽어요. 떡을 먹다가도 몸에 걸려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걸어가다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뒷목에 있는 뇌세포 하나가 터지면서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숨을 아무리 참아봤자, 우리가 뭐 몇 분만 참아도 우리 인생이 끝나내 버리는 우리네 인생들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손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어쩔 때 보면은 참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병원에 있는 청년들이 있지만 그렇게 그 사람 생명처럼 질긴 게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 보면 너무나 쉽게 잃어져 버리는 게 사람의 생명이라면, 잘 보면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능력과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순간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데 오늘은 대충 바라보고 내일은 대충 바라보고 오늘은 바쁘니까 너는 신경 못 쓴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날들이 하루하루가 모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20년을 살고 25년을 살고 30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를 하루하루를 따져보기에, 야, 이 하루는 하나님이 날 바라보시지 않았어 라고 할 하루가 없다는 사실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처럼 오늘도 사랑하시고, 그날처럼 내일도 사랑하시고, 그날처럼 하루하루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날들이 특별한 순간이 아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날 가운데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 시험을 보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고3 학생들이 올라올 텐데,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몇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시험이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려우면 누가 좋아할까요? 아주 어려우면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학생이 좋아하죠. 네. 왜냐하면 모두가 찍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가 약간 어려우면 공부를 조금 잘하는 학생들이 좋아하죠. 문제가 쉬우면 누가 좋아할까요? 공부를 좀 덜 못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죠. 근데 그게 뭐 문제가 어렵고 그런 그게 수능날 그에게 있어서 그냥 이렇게 그 하루만을 그에게 문제를 풀며 그에게 능력 있는 날이냐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하루하루 그가 열심히 노력하며 그가 공부한 대가로 그 수능날의 시험의 성적이 나오는 거죠. 그 인터넷에 뒤져보면 수능이라는 글씨와 함께 딱 검색을 치면 검색어에 밑에 있는 수능 100일 대박, 수능 50일 대박, 수능 10일 대박,
수능 당일 대박 이래갖고 그 고3 기간 내내 놀던 학생들이 100일 만에 어떻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을까? 그러고서 또 150일을 놀다가 50일 만에 어떻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을까? 뭐 이러면서 계속 하죠. 네. 여러분들에게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시험들과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 그 하루만으로 여러분들이 됩니까? 예전에 그 어떤 가수가 나와서 가수 오디션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막 노래를 못 불렀어요. 그러면서 마이크를 들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 하면 너무 떨려서 못 불렀어요. 딱 얘기하니까 그 오디션에 앉아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부르는 사람은 떨려도 잘 부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이 들어가는데 제가 그래서 난 못 부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순간이 마치 지금 여러분들의 북한에 떨어뜨려 놓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버스 안에 탄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저 그 하루 만에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뭉쳐져서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서 생사를 가르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오늘은 주와 상관없이 그냥 아무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내가, 내일도 아무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내가, 주일날 한번 모여서 주님과 함께 찬양을, 이번 주에 용태에게 찬양을 하는 용태에게 찬양을 하나 보냈어요. 용태가 보더니 재밌네요라고 답을 했어요. 갑자기 용태가 무슨 동영상을 보내줬을까 하고 눈을 껌뻑거리는데 뭐 이런 거였어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일에만 찬양. 네, 주를 위해 드려, 주를 위해 드려, 주일에만 드려. 뭐 이런 찬양이었어요. 뭐 그런 거죠. 뭐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나는 미장원 아줌마를 더 경배합니다. 나를 더욱더 스타일 있게 해주실 미장원 아줌마가 나에겐 더 큰 의지가 됩니다. 뭐 이런 그 찬송가 가사를 뒤집어 놓은 글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의 생태를 그냥 이렇게 뒤집어서 나온 찬양이었죠. 그래도 성탄절에는, 추수감사절에는 교회를 갈 테니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 믿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여러분들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주일에만 하나님 만난다고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 그 주일날 정말 그 마치 복권을 긁듯이 그래 한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나에게 믿음을 줘봐라 하는 식으로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가라는 거죠.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하루하루를 주의 나라를 위해, 하루하루를 주를 사랑하며 살아간 사람들에게 이 주일 예배가 너무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거지,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하나도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딱 앉아갖고 역시 우리 청년부 예배는 은혜가 없어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의 정말 특별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날마다 삶들은 그 특별한 날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 날, 그가 정말로 자신의 믿음이 막 평소보다 2배, 3배로 더 증폭되어 주를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평소에는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귀찮아하다가 다니엘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다른 것들을 하는 자를 죽이기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갑자기 그래 지금이 내가 믿음을 보일 때라고 해서 평소처럼 창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기도하던 기도를 내가 주를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날 기도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늘 호락호락할 것 같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그리고 신앙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보장시켜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떠한 순간에도 드려지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어떠한 순간에도 주의 은혜를 빼앗기려고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날마다 모여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지, 결코 그날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갑자기 뜨거워져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뜨거워져서 주를 위해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을 저번 주에 설교하고 또 그 다음에 묵상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칼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과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고문을 당하며 또한 여기저기를 유리하며 살아가며 토굴과 동굴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저 북한 땅을 바라보니 똑같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그 일들이 지금 우리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저 북녘 땅에서 지금 그렇게 자행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대라고 그들을 손가락을 잘라내며 고문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모진 고통. 뭐 여러분들 뭐 비인기 영화라 잘 보진 않았겠지만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보면 정말 사람이 이렇게 숨을 쉬거나 눈 떠 있는 구멍들은 다 땜질을 해서 지져요. 막 그냥 뜨거운 불에 이렇게 하고 지져버려요. 그 고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지 않는 것들 때문에. 그리고 죽여요. 근데 정말 감격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그 와중에 복음을 전해요. 그 와중에 예수님을 전해요. 내가 이 전도지 이렇게 한 장 줘서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만나지 않고 그 당에다 이 종이 주면 이 사람은 잡혀가서 고문당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당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다 죽어가는 건데, 근데 전도를 해요. 왜 전도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직면해 있는 현실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크시고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과 그 처참한 상황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여기다가 막 조미료 이런 거 넣어갖고 이렇게 쌓았고 이거 먹어보라 그러고 이것만 먹지 말고 이 내용도 읽어보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조미료와 이런 것들, 막 초코파이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거 당에게 고발하지 않고 그냥 한번 읽어보고 그런대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한두 명씩 생긴대요. 목숨을 걸고 전도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들에게 네가 오늘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이 그렇게 전했냐는 거죠.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아가고 정말 그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 그 날들이 모여서 그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만든 거라면 여러분들에게는 마찬가지예요. 결코 저 북녘 땅에만 여러분들 믿음을 그리고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여줘야 할 곳이 아니라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여줘야 할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세상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정말 바쁜 날이라면 더 일찍 깨어나서 말씀이라도 읽고, 바쁜 날이면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라도 하시고, 주일날 안 된다면 수요일날도 나오시고 금요일날에도 나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주일날 이번 주에 못 나가요. 시간 있을 때도 안 나오잖아요. 주일날 이번 주에 너무 큰일이 있어서 못 와요. 그럼 금요일에도 오고 주일에도 오고 새벽에라도 와야죠. 내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인데 1년에 52번밖에 안 되는 이 주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정말 회사와 상황들이 안 돼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못 나오는 경우들이 쌓이면 예배를 나오기 싫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신앙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견고한 진처럼 세상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새 생명 축제한다고 전도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세요, 가서 친구들에게 예수님 전하세요 라고 한다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평소에 예수님에 대하여 잘 자랑스럽지 그리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갑작스럽게 생뚱맞게 친구에게 그 예수님 얘기를 하면 얼마나 어색할까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충분히 믿음으로 보여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지 않겠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에서 저는 축제하는데 한번 오시면 않겠냐고.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잘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면, 우리에게 특별한 순간들이 맞이질 때마다 우리에겐 시험과 같은 일들이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는 이유, 시험을 보는 이유는 원래는 그 학생들을 줄로 매겨 세워서 그 학생들의 누가 제일 잘했고 누가 꼴찌이고 누가 제일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학습을 많이 해서 그 학습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이며 더 무엇을 잘 알아야 될까 깨달아서 시험을 보는 거지만, 시험의 잘못된 병폐는 줄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오는 우리들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날 네가 너의 믿음을 보여준다가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시금 물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정말로 평범한 날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비범함은 평범함에서 나옵니다. 평범한 순간들을 주를 위해 지내는 것. 정말 1년 내내 성경책 한 권도 읽지 않던 청년이,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성경책 한 권 읽지 않던 청년이 갑자기 성경 퀴즈 대회 한다고 딱 섰는데 성경에 대해서 갑자기 확 머리가 지혜로워지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의 영을 주사 막 말하는 것마다 정답이고 찍는 것마다 정답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단련해온 자가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서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이단 한 3-4명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마치 말싸움처럼 붙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많아지더니 한 10명이 됐대요. 10명이 됐대요. 그리고 막 이것저것을 질문하는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전에 아주 옛날에는 IVF, UVF 이런 데들이 정말 요절암송을 많이 시켰어요. 청년들이 지하철 타고 가면은 이 요절암송 책을 매일 넘기며 갔어요. 근데 그 암송한 말씀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들로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 예배하는 자 이런 것들을 그에게 말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말하고 있더래요. 10명하고 붙어서 말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역사하셨다라는 건데 우리들에게 그런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그냥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드리지 않다가 갑자기 이단을 만나니 하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말하게 하셔서 난 내 생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평소에 살아간 그 삶들이 모여서 그 특별한 날들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도 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뜨겁게 권고하는 것은 여러분들 결코 하루하루를 아무렇지도 않은 날처럼 여기며 보내지 마세요. 특별히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고 또한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으로 날마다의 삶을 그렇게 간절하고 뜨겁게 섬기는 자에게 마치 이런 죽음과 같은 결단의 날들이 올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거고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 청년들과 저에게 일상을 만드는 능력의 힘이 다시 한번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죠. 그리고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모든 죄를 들 때 그가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뼈까지 썩는 것 같습니다. 눈물로 마치 침상을 띄울 때까지 기도한다고 말한 것처럼 그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되찾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초심이었죠. 주를 향한 초심이었죠. 여러분들이 언제 처음 교회 나올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주일학교 교회 나오면 막 어지르고 막 장난치고 뛰어다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막 4살 때 막 예배 시간 11시 예배 때 본당으로 뛰어가다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막 들어가 막 이러고 막 이랬는데 그런 초심이 처음 교회 나올 때가 아니라 내가 처음 정말 뜨거운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 그래서 주와 함께 드리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하다고 느꼈던 그 순간의 마음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그 은혜들을 사모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주일학교부터 다니던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했던 저에게는 천국이 정말 오락실도 없고 게임도 없고 지겨운 곳이었어요. 뭐 친구들과 놀 수도 없고 뭐 천국은 여러분들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찬양함 뭐 이러는데 그 순간 막 숨이 막혀오는 거. 하루 종일 찬양, 하루 종일 예배 막 그럼 언제 놀아요? 막 이런 지옥보다 나니까 그죠? 지옥 같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불이 없고 고통이 없어서 천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거.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중고등부 시절에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 그 찬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랬어요.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 찬양이라면 영원히 하루 종일 찬양해도 내가 지치거나 실증 나지 않겠구나. 여러분들의 처음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날 위해 돌아가시고 그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던,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서도 헤어진 여자친구, 헤어진 남자친구, 그리고 옛날에 좋았던 남자친구가 누구 사귀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가슴 벅차하면서 눈물 흘리던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속되어지도록 만드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를 위해 드린다고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오던 첫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도 좀 설교 좀 빨리 끝나고 예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는 주님을 같이 만나며 느꼈던 순간이라면 그 순간들을 날마다 그렇게 감격스럽게 유지하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것이 바로 특별한 여러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죽음 가운데 선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우리는 주를 위해 살지도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내 믿음이 그렇게 증폭되어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야 우리는 작은 일을 마치 큰 일과 같이 행해야 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을,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을 큰 일과 같이 나도 다니엘처럼 믿음 가운데 정말로 너 하나님이냐 아니면 죽음이냐를 택하라 그러면 저거는 하나님 택하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예배는 제가 못 드리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삶에서 작고 사소한 데부터 주를 위해 드리기로 했으면 드리세요. 내가 하루에 성경책을 3장 읽기로 했으면 보세요. 1년에 지금 11개월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1년 연초에 내가 올해는 성경책 한 권 읽으리라, 내가 말씀 가운데 살리라,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그 하루를 주를 위해서 함께 동행하시던 못하던 우리들이 갑자기 12월 1일 이 세상이 멸망한다면 주를 위해서 내 인생과 내 삶을 다 포기하고 내 직업까지 포기하고 주의 나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내 삶 가운데 가장 평범한 조각과 쉬운 일들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기로 한 것이 있다면 지켜나가시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주와 동행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차대한 일들만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취업, 이거 내가 들어가야 될까 말까요? 정말 주님, 내가 여기서 이력서 냈는데 주께서 들여보내 주셔야죠 이제,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작은 순간에 하나님, 제가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께 구하는 거죠. 그 일들이 모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큰 일들을 만들어낸다면, 모세가 떨기나무 밑에서 주를 만나던 순간에 그가 주에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양을 치던 순간에도, 애굽에 나오던 순간에도,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정말 다윗이 기름 부은 그날에 그래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가 아니라, 골리앗의 머리를 끊는 그 순간 내가 그래 이제 하나님의 능력자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할 때, 전쟁에 나갈 때마다만 믿음으로 쓴 게 아니라, 양을 치던 그 순간에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내가 그를 택했다고 말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자리는 날마다의 여러분들의 일상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그래 그것이 믿음의 삶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그 평범한 순간이 한 달이 모이고 2달이 모이고 1년이 모이면 그로 하여금 나를 비범한 자를 만드는 거죠. 그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 앞에서도 뜨겁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죠. 결코 그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결단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들이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는 것은, 나는 주를 향하여 어떠한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에 일상을 만드는 능력의 힘이 바로 특별한 일을 만드는 힘이고, 내가 주를 만날 때 초심으로 날마다 돌아가기 위하여 뜨거운 열정 가운데 서야 하며, 작은 일도 마치 내 목숨을 허는 것 같이, 내 목숨을 드리는 것 같이 뜨겁게 주를 위하여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이 다윗의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양틈에서 양을 치던 그를 택하시며 부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는 특별한 믿음의 선택의 자리가 아니라 날마다 사소한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주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한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하루도 특별하지 않게 나를 바라보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처럼, 나도 하루도 정말로 주를 향한 마음과 열정이 변함이 없어서, 그렇게 하루가 모이고 그렇게 하루가 모여서 내 평생을 주를 위해 들어가며 내 인생의 정말 절제절명의 순간에도 고민하지 않고 정말로 주를 포기하지 않고 주를 위해 드려질 수 있는 인생으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보며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삶들이 죽음과 삶의 믿음의 결단들이 아닐지라도, 주여 아버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펼쳐져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아버지 드려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주의 나라 영광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일상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드려지는 삶이, 헌신하는 삶이, 예배의 삶이, 기도의 삶이, 말씀의 삶이, 주를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주의 끌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크게 넘치는 귀한 시간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서 저 북한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목숨 드리지 못하는 저 영혼들 어찌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불쌍히 여기사 주여 아버지 채우시고 저들 주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 가운데 세우셔서 아버지 철저하게 주의 영광과 능력 바라오며 믿음 가운데 서서 아버지 주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힘들이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아버지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도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지 않은 날이 없고 단 하루도 우리를 향하여 그 열정과 사랑이 지쳐지거나 식어지지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바라봅니다. 내가 철저하게 외로울 때도, 내가 철저하게 지쳐있고 내가 철저하게 슬퍼할 때도 나에 대하여 신실하시고 나에 대하여 늘 한결같으시며 그 뜨거운 사랑을 잃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가의 날마다의 삶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마음의 주를 향한 신실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들을 해야 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없어서 그 결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택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없도록, 주를 위하여 아버지 드려지지 못하는 인생이 없도록 주여 날마다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날마다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셔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로 특별한 순간에도 주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귀한 청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2011년도 이제 나머지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2024년도 이 11월 그리고 이제 돌아올 12월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한 달만이라도 주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살면서 이 한 해를 보내기 원하오니 주여 주를 위하여 보내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며 철저하게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날마다 더 큰 신실함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루하루를 철저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다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더 우리의 분명한 믿음을 보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여전히 대답이 없네요. 네, 여러분 저희 예배는 저 앞에서 항상 간 거지만 1시에 드려집니다. 1시에 드려지니까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지금도 보면 이렇게 오늘은 많이 안 오셨는데 앞자리로 오셔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같이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부 순서로는 순모임이 있어요. 순모임이 있으니까 각 리더들과 함께 깊은 교제 시간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 12월에는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특히 이제 총회 그리고 말씀 축제 그리고 성탄 축하 발표가 있는데 이번에 10월 28일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 축제가 있는데 아마 저희 청년부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같이 외워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가 총회인데요. 저희 2부 청년 2부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공천 위원회가 모여서 이번 공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네. 네, 제 공천 후보자로 회장이 한용태 형제, 그리고 총무의 장현아 자매, 그리고 회계의 박나영 자매, 네, 그리고 서계 김기환 형제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장장 3시간 동안 3시간 이상 이제 저희 회의를 하면서 청년부를 위해서 청년부를 사랑하고 또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있고 또한 청년부에서 기도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 후보들을 추천하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총회가 있는데 이 후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한 해에 이제 그 한 해를 이끌어 나갈 리더를 뽑는 자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뽑은 한 표로 여러분 뽑은 그 사람들이 한 해를 이끌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참여해서 내년 한 해를 이끌어 나갈 리더들을 뽑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주 동안 기도를 준비하면서 내년을 이끌어 나갈 그런 리더들이 뽑힐 그 총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보면은 독거 청년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원래 지금 잠깐 어디 자리가 비신 것 같은데, 그 은평구에서 이제 후원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 독거노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독거 청년이 해가지고 혼자 사는 게 청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건전하게 교제하고, 또 밥도 남는 밥 모임도 밥 동아리도 있고, 또 기타도 이제 배우고 할 수 있는 기타 동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대요. 근데 이번에 이제 행사를 준비하게 됐는데 그 행사를 준비한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장소를 이제 제공하기로 했어요. 근데 비밥 페스티벌이라 해가지고 이제 비빔밥 이제 페스티벌인데 이제 서로 다른 뭐 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누면서 또 이 교제를 통해서 이제 마을 공동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뭐 그런 모임을 마련한다고 해요. 그래서 12월 6일 토요일에 오후 5시에 이제 있으니까요.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리더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와서 뭐 새로운 사람들과 모이면서 함께 교제 나누면서 저희들은 이제 전도의 장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뒤에 오셔서 질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질문 받기로 했었는데 지금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아요. 네, 따로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승령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 주 찬양하라. 위대하신 영광의 왕, 너의 힘이 되시리라.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주. 진리의 자매들이여, 일어나 빛발하여라. 치유의 능력 되신 사랑의 왕 전하여라.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주. 이 순서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나누시기 바랍니다.
공천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